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가장 자주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묻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이 직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또 우리가 자녀를 어떤 학교를 보낼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혹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또 결혼을 앞두고 많은 싱글들은 이 형제가, 이 자매가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 여쭈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야만 나와 동행해 주시고 또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으로 통해서 단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알다시피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들이 몇몇 구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주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거듭해서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된 나 바울은 너에게 편지하노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환경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는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든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약속을 하고 계시든지 간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향한 구체적인 나의 뜻이니까 이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간청하는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 행하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종종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표현하시는 것처럼 그때는 너무나 우리에게 강조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의 뜻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너희들 삶 가운데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축복된 일이든 또 우리 육안으로 볼 때 험악한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범사에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누구든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해 주실 때 기쁨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힘들어질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닌 또 험악한 일이 생겨지고 힘든 일이 생겨지고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의 감정이 상할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도 너희들 삶 가운데 너희들 생각에 힘들어지고 너희들의 감정이 상하고 너희들이 볼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떤 불행이든 행복이든 축복이든 눈으로 보일 때 힘든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범사의 감사를 명령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굳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데 이 믿음의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때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역경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예상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데 한 분밖에 있지 않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라면,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나는 그분의 사랑을 믿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내가 보기에는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고 너무나 열악해서 도저히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을지,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육안으로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주님, 그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소녀, 귀신이 들려있는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사도 바울이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향하여 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 들린 소녀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보니까 이 소녀가 점도 칠 수도 없고 또 돈을 벌어들이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변이 다 막혀 있잖아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 소녀를 자유케 했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당장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선택 가운데 원망을 할 것인가 감사를 드릴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실라와 바울은 감사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손을 묶고 있던, 그들의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몸이, 내 삶이 답답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힘들어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암담하고 지금 환경이 답답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아무리
악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시고 반드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악한 가운데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악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연거푸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간혹 가다가 배고파지고 간혹 가다가 갈증이 나고 간혹 가다가 어려운 상황들이 만날 때 그들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이었냐면 그것은 주님 앞에 불신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샀기 때문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더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그 삶 가운데 전혀 진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서 뺑뺑 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앞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리 삶이 그냥 광야에서 돌아가는 삶.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를 가르면서 출애굽했던 민족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갈렙과 요수아를 빼고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하고 감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는 그런 세대가 되지 못하고 그 세대는 결국 불평 가운데 막을 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꿈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고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도 각각 가나안 땅을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힘들어하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원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지체되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꿈을 이루어드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현이요,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두운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좋은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현상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후에 있을 큰 수확 때문에 지금 기근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면은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왜 이 역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모든 지각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제도 알고 계시고 내일도 알고 계시고 모든 지식,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그분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알고 계시는 계획과 그분이 알고 계시는 그 뜻과 그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 힘든 일, 악한 일을 허락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지각으로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반 전에 EM 담당 목사로 와서 EM을 섬기게 되면서 우리 1세 분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주변에 있는 우리 여기 미국 분들을 복음을 들고 나가서 도와드리지를 못하는데, 제가 우리 EM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우리 1세 한국 분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서 섬겨 드릴 수가 없지만은, 우리 영어권들은 핑계가 할 수 없다, 변명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우리 주변에 나가자. 왜냐하면 지금 이 풀러튼, 이 대지가 있는 우리 교회 캠퍼스가 있는 이 주변은 상당히 많이 아시다시피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뭐 마약 중독이 되어서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 또 가난한 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오전마다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약 600명, 주변에 있는 6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자매님이, 미국 자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근처에 있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우리 예배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나이가 좀 있으신 자매님인데 자전거를 타고 예배를 나오고 얼마나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지 저에게 적잖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여기 바로 여기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서 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랬는데, 하루는 세븐일레븐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 파킹장에서 자기 자전거를 타려고 나오는데 어떤 차가 백업을 하면서 이 자매님의 오른발을, 발등을 바퀴를 밟고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했는데, 이 운전사는 그냥 이렇게 확 발등을 밟고는 그냥 파킹장으로 나가면서 그냥 쏜살같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운전자가 동양 여자였어요. 혹시 그분 여기 앉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발등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오른발을 기부스를 해가지고 그 이불을 잔뜩 쌓아다가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원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래서 감사하고 그분을 축복하라, 그리고 그분을 용서하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면서 그 자매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갈 일이 있어서 선교지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만나는데 기부스를 하고 이제 쩔뚝거리면서 저한테 왔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뭐냐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고 간 뒤에도 물론 그렇게 기도했지만 내 감정을 참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결단하고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막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발등을 다치는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깨달아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읽을 때요. 이 자매님이 이렇게 영어를 읽고 이러는데도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었는데, 말씀을 안 읽으니까 내가 발을 다치니까 꼼짝하지 못하고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침대에 들어 누워가지고 성경책만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이 기도만 하고 있는데 조금 위험한 신앙생활이니까 하나님이 말씀 읽게 해달라고, 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고 깨닫고는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 자매가 가정교회 모임에서 가정교회 식구들끼리 수요일날 저녁에 다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바로 치유를 해 주시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할 필요도 없고 이거 기적적으로 완전히 나았다 해서 기부스를 풀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감사의 위력이, 그 순간에 발을 다친 것은 악한 일입니다. 발을 다친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순간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 자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다리까지 치유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위력은 꺾여지고 귀신들은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사단과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22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절,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의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도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게 되면 너의 원수들이 나의 원수가 되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가 그들을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리라. 그 원수를 싸워줘서 해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서 너희 원수 마귀들을 다 무찌르고, 그리고 너희 앞에 있는 그 원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리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고 원수 마귀가 악한 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올무붙잡고 어렵게 만들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기쁨으로 감사할 때 사단의 사슬은 끊어지고 원수 마귀는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사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걸까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입니다. 우리의 논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일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왜 일이 막히지? 왜 일이 이렇게 어려워지지? 우리의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을 내어버리고 내 논리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나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차이가 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이 훨씬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논리를 접어두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데 방해물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 이 감정이 감사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의지에 호소하는 말씀이시지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는 말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yes, no, 예, 아니요 라고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모든 말씀은 다 명령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했을 때는 우리가 감정이 어떻게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 오래된 그 권위 있는 성경 번역판이 있는데 여기에 will, 영어로 will, 예를 들어서 I will bless you,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게 의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이 will, 이것을 찍으면 성경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나와 있을까요? 의지적인 요소들 3837번이 나와 있습니다. 3837번이 will,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의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feel, F-E-E-L, 내가 느끼다, 이렇게 느끼다, 이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몇 번 나와 있을까요? will은 3837번이 나와 있는데 feel은 7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적인 것이 우리 의지에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감정이 아니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 감정이 방해물인 거예요.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든 일을 만들어냈을 때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이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 먼저 쏟아내 보내는 거예요. 화가 나 있든지 아프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그 감정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정 표현을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원수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럴 때 심지어 저주하는 말까지 쏟아부는데 읽으면 겁이 날 정도예요. 그 자녀들이 아비가 없게 하고 막,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거는 겁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다. 혹시 이런 저주가 내 가정에 이럴까 봐.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솔직했습니다. 너무나 투명했어요. 그 감정을 속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쓰고 다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가면을 써요. 가면을 써서 그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억지로. 감정은 화가 나서 부글부글 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저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쏟아놓고, 그러나 마무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선하심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실천하는 면에서 어떤 식으로 감사하며 살까요? 어떤 식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적시 감사하십시오. 기다리고 늦추고 미룰수록 감사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상해져 있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때 사단이 내 마음을 붙잡고 올무를 붙잡고 더 감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즉각적으로 그때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한번 2년 전에 우리 EM에 집사님 4분을 결혼식을 주례를 하러 가는데 LA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달 사이에 결혼 주례가 3건이나 있었는데 그 이전의 주례가 토요일 날 오후에 4시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4시인 줄 알고 LA 코리아타운에서 결혼식장이었는데 느긋하게 한 30분 전에 도착하면 되니까, 결혼식이 4시니까 3시 반에 도착하면 되니까 교회에서 2시 반에 출발하면 되겠다고 제 와이프와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근데 5번을 타고 쭉 올라가는데 누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례 준비 때문에 제 마음을 지키려고 처음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근데 같은 번호로 전화가 2번, 3번 또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옆에서 받아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그 웨딩 코디네이터예요.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자매인데 저보고 목사님 어디쯤 계시냐고. 아, 나 방금 교회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자매가 You need to be here now. 그래요. 너 지금 여기 계셔야 된다고. 지금 결혼식장에 당장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결혼식 4시 아니냐고. 시간 여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결혼식 3시라고요. 3시라는 거예요. 3시. 지금 2시 반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서 출발했는데 그때 너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와이프는 저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주례하는 사람이 청첩장에 결혼식 시간을 체크를 안 하냐고. 그때 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원망을 할 것인가, 감사를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즉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앞이 깜깜하죠. 저는 주례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 형제 자매에게는 평생 있는 첫 번이자 마지막 결혼식인데 주례자가 늦게 나타나면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방언을 하고 법을 어기면서 갔는데 3시 5분에 결혼식장에 도착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신랑이 저에게 와서 너무나 반가운 모습으로 나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악수를 내밀더라고요. 어떤 황당한 일이 됐든 어려운 일이 됐든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입술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에 우리에게 위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해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에 위력이 있고 생명과 사망의 권세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감사함으로 입술의 위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감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감사하세요. 애매모호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대충 감사합니다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반복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의지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감정도 치유해 주시고 그 감정도 진실되게 이제 감사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의 마음이 과 결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